시편 103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 생각이 많아서 때로는 우리 생각에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스스로 대화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작 대화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러한 그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 혼자서 그렇게 되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의식하면서 우리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얼마나 복잡한 나름대로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심이 되는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여기 이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잘 가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와 간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뜻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뤄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막연하게 이런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 생활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하나님은 높으신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 다윗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가 라는 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송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그 찬송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를 파면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과 간을 씌우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덮어 씌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당과 지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을 하면은 죽으면은, 왜냐면 사후 세계라는 것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보다 또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개념 가지고 천당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런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결국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는 또 이것을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미리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러이러한 것 아니겠느냐?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모세는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인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중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이 고백하는, 다시 고백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마음에서 찬양이 우러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 찬양하며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그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떠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높은 신이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때로는 좀 맞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도 하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기뻐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잘 좀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은 같을지라도 누가지 헤어질 것이요 진호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시냐면은 우리의 죄를,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때로는 뭔가 내가 무엇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면서 찬양합니다. 물론 100%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것을, 하지만은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게 될 수 있는 것, 그냥 막연하게 우리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하나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1장 10절 11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자 그대로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즐거운 일이 있고 또 아주 괴로운 일이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보면서 우리 참의 기쁨이 어디 있고 참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할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삶이 어디 있어야 하겠는가. 그 얼마나 우리가 바라볼 때 내게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정작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하나님, 가장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영혼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는데, 이는 왜 그랬냐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못 쓴 것 같으면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에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또 그렇지 않은 굳은 일,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아마 좋은 일이라고 손꼽는다면은 아마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 그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다, 그 이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용어가, 그런 언어가 있으면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최상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어떤 의무적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요. 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라는 것을 쭉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길로 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구속하셔 주셨는데,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며, 그런 믿음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덮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가?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서는 후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없이 아마 우리 정확하게 본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이방 사람들처럼 신과 인간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 내가 인간이 능력으로는 얻기 어려운 것을 또 신의 힘을 빌려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죄에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라라는 그런 것을
확실히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다니지만은 원래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래서 여기에 구속도 죄사함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죄 하면은 어딘가 무슨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가 더 있어지는 것이지, 물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죄 사함을 받았는데 또 무슨 죄를 또 고백하느냐라고 말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이론적으로만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또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불편한 생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항상 그 어떠한 감정에 젖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여기에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셨도다. 이제 NIV에서는 여기 인자와에서는 그 러브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러한 이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우라 그러면서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벌써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종 다윗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목자가 되리고, 그리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복된 장마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장마비. 아주 흠뻑 쏟아지는 그 비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흡족한 것인지. 그래서 복된 장마비가 내리면은 이제 모든 과일이 풍성해지고, 이러한 그 26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결실을 맺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신에게 비는, 또 모셔놓고 절하는, 또 그냥 신이니까 높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면서 복된 장마비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참 어떨 때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마치 그 흡족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인자와 궁유와 관을 씌우시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8편에서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과 같이 오늘도 이렇게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생각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그 뜻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왜 송축하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유를 관을 씌우시며 라고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행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아마도 다윗과 같이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거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이것이 어디까지 내 영혼을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예비하신 대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대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참 창세전에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1900 얼마 몇 년도 태어났고 요즘에는 2000 몇 년도에 태어났고 또 이렇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까지 살고 이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심이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아무개는 택했고 아무개는 택하지 않았고 이런 예정론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에베소서 1장 또 마지막 6절에 다시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었을 때 오늘 우리는 멸망길로 갈 사람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